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 그 말씀의 종결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읽은 이 말씀에서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또 유익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제 연보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없이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 즉 파종의 그런 법칙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말씀에서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인 선행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 즉 파종의 비유나 시편 112편 9절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모금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인 구제 연보의 유익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 두 번째로 형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그런 감화를 지닐 수 있게 해주며 구제 연보를 위한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사이에 그 있는 감정을 허물고 형제와 참된 화해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와 공동체를 이루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그런 구제 연보 유익의 세 가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더 말씀 속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9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구제 연보의 원리와 유익을 파종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구제 연보를 완료하지 못했기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늘 아까워하며 고민하며 여러 가지 이익을 먼저 따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심을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고민하고 날마다 그런 이익을 따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심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분명 자연의 법칙이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셨을 때 반드시 우리는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거두지 못함은 물론이고 또 씨를 주신 그 분에게 아무런 그런 칭찬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달란트 비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받고도 그것을 고스란히 땅에 묻어둔 자에게 주인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익을 남기자는 것이었으나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의 그런 마음을 자신의 임의로 판단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받은 것을 그냥 땅 속에 묻어둠으로써 칭찬받기는커녕 책망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며 그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먼저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심을 때에 늘 기쁨으로 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구제한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준 자들의 의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의란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의가 아니라 성도의 선행과 구제 그 자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한 그런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행한 선행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잊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을 현세 갚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갚지 않으시더라도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으실 것이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대충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 것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묻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직무의 증거를 삼아 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진실된 성도가 되었음을 증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직무란 12절 말씀에 나오는 봉사의 직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가난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 연보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복음을 믿는 진실한 그런 믿는 성도라라는 것을 보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다른 그 누군가를 봉사하는 것은 적어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그런 책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 복음 안에 증거가 됨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이 남에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수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그것을 나타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누구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내 일생생활 속에서 몸을 움직여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제 연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 간에 더욱 사랑하도록 이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을 쉬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재물과 능력 또한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구제는 선행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직무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지극히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사람,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의의 열매를 더하시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계산적인 우리의 모습뿐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 또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혀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움직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주님,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